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금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유가가 많이 올랐고 아울러 물가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환율, 고환율, 또 고금리로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지구촌 서민들의 삶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주변국은 안보 위기로 고통스럽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10월 29일에는 헬로윈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나 죽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반면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 전체에 큰 기쁨을 준 소식도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 침략과 강압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일왕의 패전 소식입니다. 며칠 전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의 1인당 국내 총 생산 GDP를 금년에 대만이 추월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한국이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0% 하락하는 바람에 아직 일본이 대만이나 한국보다 몇천 달러 높은데 이것이 역전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1억 2,500만 명, 우리는 5,162만 명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이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보면 일본이 1,105조, 우리가 639조입니다. 인구는 절반이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 1인당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력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28위인데 16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축구가 감독 노름이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축구인들이 한다는데 정말 이 짧은 그 월드컵 대회에서 감독이 어떤 작전을 구사하냐에 따라서 예선에서 패배했던 나라가 결국 이제 우승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2002년도에 이제 월드컵 4강,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지만 그래도 그 4강의 기쁨을 온 국민이 만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해결해 줄 사람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아리를 그려오라는 숙제를 이제 선생님이 내주셨는데 이 병아리를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선선히 그려주셔서 어쨌든 숙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이 얽힌 한 장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무능력한 왕 아래서 이방 제국으로부터 고난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한 왕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왕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다스리실 건가? 선지자는 그 왕에 대해서 오늘 미가서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 그분의 족보, 그분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제 그 헤롯 왕 앞에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에서 기다리는 운명의 전환은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메시아는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의 조합은 다윗과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절과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오미 가정을 소개할 때, 그리고 다윗을 소개할 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집안은 베들레헴에 정착한 에브라 집안입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양식의 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의 어근은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두 지명 모두 비옥하고 풍성함을 상징을 합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이 비옥하고 포도와 감람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고장이어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요즘에 시민중심, 으뜸청읍, 또 보성에 가니까 녹차수도 보성, 이런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시정 혹은 군정 구호를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곳입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중요성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 다윗의 탄생지가 되고 그의 위대한 후손, 곧 메시아의 출생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처럼 작지만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장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헤롯 같은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새 왕이 나오셔야 합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탄생지로 선택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 개인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동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한 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다윗 이전으로부터 예언된 새로운 왕이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메시아의 기원을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은 이제 믿음의 족장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이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본문인데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본문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말씀, 교회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서 공생애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그의 나타나심은 영원 전부터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근본적 존재성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근본을 갖고 마지막까지 계실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라테란 공의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은 태어나셨으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유래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선포했습니다. 통치자가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살고 있는 백성이 모두 다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세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서민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더 아픈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병원 신방을 같이 하다 보면 신방대원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더 큰 죄인이 위로해야 비로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1970년대 전도자 시절에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천성 목사님께서 수감자들을 이제 그 집회에 오셨습니다. 수천 명 수감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결신 초청을 할 때 너희들 중에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이렇게 했는데 한 400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여 이 사람들 목사 장로 되면 교회 큰일 납니다. 제발 예수 믿고 집사까지만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 김진홍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간증을 신대원 개강 수련회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로 거칠게 사시다가 회심하셔서 전설적인 부흥사가 된 은혜로운 간증에 많은 수감자들이 같은 처지, 험하게 산 이런 게 비슷하니까 크게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호적하러 가다가 구유에 누인 그런 어린 시대를 보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누추한 곳에서 나신 위대한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3절은 메시아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서 적들에게 넘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은 통치자가 태어나서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3절은 메시아의 탄생을 이사야서 7장 14절과 연결시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인의 해산은 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왕이 태어나기까지 이 두 가지 사건이 성취되면 위대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해산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 선지자 당시에 메시아적인 일을 성취할 왕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장 9절로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가가 살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나 산고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기쁨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 시대보다는 미가 선지자 시대의 아수르 침략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통치자가 태어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흩어져 있던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리라는 희망도 메시아의 출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에서 그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백성이 그에게 돌아왔을 때 메시아가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백성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신 것처럼 서다 혹은 세우다라는 말은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백성의 목자인 왕이 되실 것입니다. 목자로서 왕은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는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목자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는 그 사역을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 이름의 위엄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사는 매우 창대해서 그 역사가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라고 하죠. 예고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셨던 바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고백하셔야 하고, 이제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은 메시아는 평화와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5절에 이 사람은 2절로 4절에 이미 언급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그가 평화를 가져온다. 메시아가 평화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시고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 곧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평화는 아수르를 이길 때 가능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은 적의 침입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아수르는 아수르 땅과 메소포타미아의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나라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의 대표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랑캐라는 말, 예전에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을 낮잡아 부르던 그런 호칭입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원나라, 금나라, 청나라, 돌궐, 여진족 같은 북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와 민족을 말할 때 북방 오랑캐라는 표현을 이제 썼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7, 8은 많은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대적이 우리 땅에 많이 수없이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분 메시아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건달 두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3회로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높은 산길에 오르는 이제 땀을 뻘뻘 흘려서 우도sol 좀 벗고 땀을 식히는데 그때 어떤 술 취한 사람 하나가 올라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시비를 걸면서 마구 때리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때를 이사간 집 굴뚝 헐듯이 패더라 그렇게 묘사하신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러다 저쪽에서 지쳐 때리는 걸 멈췄을 때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고는 형님 다 때렸소 그랬더니 다 때렸다 왜?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렇게 말했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둥절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김 목사님이 내가 바로 김익두야 그랬더니 이제 나 죽었구나 싹싹 빌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랍니다. 당황하는 그 사람에게 목사님이 내가 방금 뭐라고 하던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 여기에서 아주 장례식까지 치렀을 거야. 내가 예수 믿은 덕에 자네가 살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형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나를 따라와야지. 부흥이 데리고 가서 이제 부흥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로 인해 사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미움과 다툼, 전쟁과 슬픔,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힘 앞에서 우리는 이길 힘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자유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 먼저 이기셔서 평강을 주신, 이런 담대함을 주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남은 자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슬 같고 단비와 같아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열방에게 소망이 되고 동시에 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할 때 몽둥이로 사용되고 심판을 받지만 최후에는 구원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에게 저항하면 멸망의 대상이 되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는 동등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열방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왕이라는 책에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러한 토막이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마치고 공신들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왕은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큰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는 1년쯤 휴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달라고 청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가장 예쁜 여자를 주십시오 청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모든 신하와 공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공이 커도 어떻게 나라를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하나를 내게 주마. 너는 나를 나라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보았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겠노라.
이 데닉이라는 사람만이 알렉산더를 큰 인물로 본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아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대적을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백성 삼아주시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이 모든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 중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그렇다면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2022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고 믿을 수도 없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려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의몸에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신 분,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만왕의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복음 누리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2022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